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아심이라고 하는 또 부제목으로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성경이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함께 있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5번째 해당되는 가상 오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하는데요. 앞이 좀 떴습니까? 네. 미국의 그 코넬 대학 노인학 교수인 칼 필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생을 70 이상 산 70세가 넘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1,500명의 현명하게 인생을 산 1,500명의 70세가 넘은 노인들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서 얻은 귀한 사실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칼 필레몬은 이렇게 그 내용 가운데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저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이해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삶에 힘이 되는 지혜가 될 겁니다. 당신이 읽는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에 서 있는 70, 80, 90대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젊은 우리들은 잘 모르니까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당신과 같은 20살의 청년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 무한한 세월의 경험을 얻게 되겠지요. 인생의 해답은 당신이 미처 몰랐던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지금부터 30년 혹은 40년을 더 살게 되겠지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무엇이 되어 살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20대, 30대, 40대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형편에 처한다면 그들의 지혜는 분명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70, 80, 90대를 살은 노인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걸 젊은이가 알고 있다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책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알고 계셨던 그 사실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우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에 알고 계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분이 알고 있던 것을 만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참 짧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운명하시 직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성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주님이 당신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더라면 성경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이루셔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이루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매우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 명확히 알게 된 그 일을 어디에서 얻으셨을까요? 어떻게 그 일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아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또 인성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해야 될 일을 또 이루어져야 될 성취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면 그 알고 있는 그것을 어디에선가 얻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이루어야 될 일을 아셨다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이루어질 일을 알고 계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성을 쓰신 그분이 충실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도였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많은 것들을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황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거의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매를 맞으셨고 사람으로서 또 일반 죄수와 같지 않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이 다 감당하셔야 되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정신 하나도 바르게 가누기 어려운 그 환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정신이 명료했다 이 말입니다. 흐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에 얼마나 새겨질 만큼 그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뇌리에 깊이 새기셨으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실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주님은 충실한 성경 연구자였고 그 충실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당해야 될 모든 예언에 관한 것들을 알고 계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또 그것을 마음에 담고 확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학교 근처에도 가지 않으신, 쉽게 말하면 홈스테이 하신 분입니다. 홈스쿨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장도 없는 그분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알고 그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담겨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저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희대서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한 사실은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신 목적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사명인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마지막 사건인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예언해 놓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의 말씀들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왕 626쪽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곧 일어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이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해야 한다. 대댕투 593쪽에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밖에는 최후의 대댕투를 견딜 자가 없다. 오직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온 세계를 미혹시키는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사건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건인 가장 최대의 위기였던 그 십자가 사건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30년 동안 시골의 그 나사렛에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준비는 하나님의 예언된 기록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께서 오시기 직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준비된 가운데 그것을 맞이하고 주님처럼 마지막 사건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고 신실한 성경 연구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른 영적인 시야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각자의 마지막 위기를 위해서 평안한 때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대 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에 천사들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 마음은 연단되며 우리의 성품은 고상해지고 세련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우리 구주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 천사들이 우리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지력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위기를 위하여 잘 준비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달라질 것이고 마침내 주님처럼 마지막 최후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주님처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확신 있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에 기초하여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저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니까 단순하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혹시 어떤 분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을 한번 행해 보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가 만약에 이적을 행했다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이적을 행했다면 그 이적을 행한 여부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재림하신 예수라고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 사시고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왜 나의 구세주일 수밖에 없는지, 그분이 왜 참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누구에게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거짓된 지식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하나 성경절을 좀 많이 적은 슬라이드를 띄웠는데요. 띄웠습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메시아의 예언들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단순한 믿음으로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분이 내 개인의 구주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시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여러분의 믿음이 기초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일부를 여기 적었습니다. 여기 시편 41편 9절에 친구에 의해서 팔리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요한복음 13장 18절과 21절에 그 예언대로 친구에 의해서 팔리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제자들이 그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31절 56절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은 30냥에 팔리실 것이라고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대로 은 30냥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들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당신 자신이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명확히 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아신 것이 그저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사건적으로, 순서적으로만 이것을 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당시의 성경인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그 많은 예언들이 당신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에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예언을 이루는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그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시던 초기,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몇 제자를 처음에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는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 성전 정결을 하신 직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 선생이 밤에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신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사형을 당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당신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명임을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사명이 분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의 그 사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을 어떻게 하셨을까? 언제부터 그것을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인식하는 그 시작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그 명절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12살 된 어린 아이인 소년 아기 예수는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는지를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6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는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6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뜰에 남아 계셨다. 여러분, 어린 그 소년 예수가 6월절에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갖다 뿌리는 그 엄숙한 생명을 죽이는 그 의식을 바라보는 어린 소년 예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식이 자기의 생명과 함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흥겹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묵상과 명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과 그 의식과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알기 위하여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속에
그 유월절에 드렸던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그 예언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집어 돌아가서 그 나사렛 시골 한적한 동네에서 근 20년 동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그 준비에 들어가는 삶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중보세 생애를 시작한 뒤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 사명에 대해 얼마나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와도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마태복음 26장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여기 때가 왔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무엇을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 예언을 성취해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과 시간과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아주 명확히 가지고 계시던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그저 즐겁게 쾌락과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삶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아실 만큼 그분이 그토록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그와 같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그와 같은 고민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연약한 인생인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예레미야 29장 31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이요, 성경을 연구하되 적당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만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끈기는 열심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모든 인생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히 분주하고 활력 있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버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버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귀한 시간을 투자하는 어떤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한 채 그렇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위로 향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할 것이고 그들의 눈은 늘 반짝일 것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늘 활동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주님처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삶을 엄숙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셨고 그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침내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마침내 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가장 완전한 준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나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면 주님처럼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시간을 줄이면서 제가 처음에 서두로 소개했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기 칼 필레모가 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의 서문에 당신이 읽는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마침내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20대, 30대, 40대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형편에 처한다면 그들의 지혜는 분명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라고 말한 이 칼 필레모의 말이 오늘 우리가 만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룬 줄을 아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될 형편이 찾아온다면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아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을 위해 준비되는 지혜로운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